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하보살 디토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무속인이 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겨울방학 때 일인데요. 뭐 한참 전이죠, 물론 학교 때니까. 지난번에는 고등학교 때 20살이 되기 전에 겪었던 어, 살인사건, 또 뭐 죽은 이야기들, 죽음을 접했던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음, 이번 화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귀신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때 입시처럼 시험을 봤거든요. 그리고 한 석 달 정도를 겨울방학 겸 해서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친척 집에 가서 외삼촌 댁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외삼촌 댁에는 형, 그 다음에 동갑내기 사촌, 또 막내 까지, 남자 동생까지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고,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일기장을 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일기장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그러니까 심플한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잠을 자면 원래 20살 전에는 잘 깨질 않았어요. 근데 남의 집이라서 그런지 낮에 놀러 갔을 때와 또 밤에 자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지금 기억에는 새벽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눈이 누가 깨운 것처럼 이렇게 자다가 딱 이렇게 떠졌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근데 거실에서 이제 사촌 형하고 막내 막둥이하고 같이 셋이 남자들끼리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그건 지금도 기억나요, 정확하게. "야, 여기야, 던져." 이러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 근데 느낌으로는 한 5살, 6살 남자아이들, 그리고 까르르 까르르 이렇게 웃는 목소리는 여자아이들 목소리. 대충 순간적인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명 정도 이상 되는 듯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그냥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물 마시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누웠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한 2분가량. 그래서, 근데 순간적으로 멍하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새벽 3시에 공놀이를 해?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기억에도 그때 수은등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노란색 가로등이, 커튼이 그 집에 없어서 거실 쪽으로 아주 노란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해서 나가보고 싶어서 거실 쪽에서 이제 발코니 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계속 들렸어요. 근데 한겨울이었는데 창문을 탁 여니까 TV 스위치를 끈 것처럼 아주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잠이 덜 깼나? 왜 이러지?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은 그때인데, 문을 딱 닫고 딱 뒤돌아섰는데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귀신이라거나 그런 걸 믿지 않고 연상이 안 되더라도 그냥 이제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기질이 있는데, 무서우면 더 파헤치는 기질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어 다시 창문을 열었어요, 뒤돌아서. 근데 또 안 들리고, 창문을 딱 닫고 딱 뒤돌아서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서 뭐 다른 가족들을 깨운다거나 친척 형을 깨운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좀 웃긴 얘기인데 그냥 잤어요. '아, 귀신이구나.' 이러고 그냥 잤어요. 자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을 먹을 때, 참 희한하네요. 내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았나? 아침 메뉴까지 생각나네요. 매운탕을 끓여 주셨는데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척 형하고 외숙모가
이렇게 놀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냥 말하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가 쪼끔 외곽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는 동네였어요, 시내에서. 그런데 논밭도 있고. 그런데 음 거기서 2년 전에 그 아파트 빌라였는데, 작은 빌라였는데, 그 앞이 굉장히 공사 차량이라 그러죠. 뭐 몇 톤, 뭐 10 톤짜리 덤프 트럭 이런 것들이, 레미콘 트럭 이런 게 좀 많이 지나다녔대요. 거기서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유치원, 유아원 그 버스 있잖아요. 그게 전복이 돼서 그 아이들이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친척분들은 들은 적은 없으신데, 그 빌라에 사는 몇몇 분들이 그 똑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해서 조금 많이 뜨악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무속인이 되고 나서는 많이 봤죠. 정말 많이 봤죠. 그런데 좀 의외의 장소에서 본 얘기를 하나 더 해 드릴게요. 어 뭐 지명을 얘기해도 워낙 넓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제 가평 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가평 쪽에 기도를 갔습니다. 저희 아시는 무속인 분들하고 저까지 4 명이서, 여자분 2 분하고 남자분 하나, 저 이렇게. 근데 한밤중에 공교롭게도 한 밤 12시 정도에 도착하게 갔어요, 산기도를. 그런데 보통 산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는 몸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언덕길을 오르거나 내릴 때는 걸음걸이가, 몸의 이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좀 산을 많이 못 타는 편이에요. 체격은 큰데 뭐 188에 90 킬로가 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체력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운동 부족이겠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산에 가면 그 기운을 느끼는데 어렸을 때부터 쪼끔 눌리는 듯한, 많이 힘든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다 쪽은 자주 가는데 이제 산기도는 잘 안 가는 편이긴 한데, 공교롭게 그날은 한 3-4년 정도 된 일인데, 어 뭐 어떤 의뢰를 받아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일단. 갔는데 뭐가 좀 의외의 장소였냐면, 이제 플래시를 비추고 가기 때문에 다 전체가 다 보이지 않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와서 이제 불빛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미터 정도만 더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저희 목적지가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제가 키가 커서 이렇게 걷다가 인기척에 이렇게 그냥 고개를 들었는데, 배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전에 여장 남자는 아닌데 여자처럼 예쁜 남자였던 중견 배우, 뭐 중견이라기보다는 좀 십몇 년 전에 인제 아주 히트쳤던 작품을 했던,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처럼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까만 수트를 입으셨는데 어 외모가 되게 날카롭게 남자처럼 생긴 여자? 아주 하얗고 피부도 좋고 아주 마르고, 그런 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한 2-3초 상간으로 '악마구나.'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느끼지?' 그리고 딱 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몇 분 있다가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그분을 보셨냐고. 아무도 못 봤고요. 근데 점사까진 아니더라도 저희 무속인들은 체질적으로,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인제 잘하는 특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순간순간 나오는 말들,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드는 느낌들, 그런 게 잘 맞는 편인데, 그냥 "아무도 못 봤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악마가 맞구나. 그리고 이 근처에 교회 기도원이 있겠구나. 나는 처음 가 봤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산기도를 많이 안 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땐 더 안 갔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말처럼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
아주 뭐 저희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영거만 혹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기도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남자분 한 분이 잘 모르는 분인데 "네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죠." 라는 표현을 하시길래 '아 맞구나. 악마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지만 이것도 또 고등학교 때 얘기네요. 지금 이 카메라를 켜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앉아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정말 20몇 년 동안 기억하지 않고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개인적으로 무속인이 되기까지 10몇 년 동안 저는 교회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뭐 "도를 아십니까?"처럼 이렇게 교회 분들이 와서도 알고 보면 그분이 지금도 유튜브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다든가 그분들 표현으로는 이제 새끼무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었는데 그때도 신기 있는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도나 영발이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5 사람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때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가평 갔을 때 그 악마를 봤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제 가장 친했던 이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또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무엘, 이난이 그리고 그 친구 이렇게 넷이서 좀 친했었는데 음 그 친구의 형이 선교사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 친구는 프라이드가 강했던 게 자기네 집은 믿음의 자손 집안이고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고 "우리 형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뭐 안이 곱게 보거나 뭐 재수없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참 부럽다. 그래서 그 친구랑 형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인제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뭐가 기억이 났냐면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때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몇 학년인지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디라고도 지명을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엑소시즘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도 제가 무당되고 나서 이해한 부분인데 영적으로 발달된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셔도 방언이 터지거나 꿈이 잘 맞거나 기도발이 인제 세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네 집안이나 그 친구 혹은 그 친구의 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안수 기도를 정말 잘해 주시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검은 사제들이나 이런 영화에서 소재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얘기 들은 바로는. 그런데 이렇게 교회당이 있고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대요. 한 사람만 딱 들어가는. 그 기도실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두 개 그리고 그 계단을 밑으로 내려가면 막다른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인제 출입구가 그 계단밖에 없는 거죠. 딴 데로 통할 수 없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철야 기도처럼 혼자서 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무섭냐면 이 친구가 인제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그 밑에 공간을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를 보고 그 친구는 더운 여름날이니까 밥을 먹고 나서 노곤해져서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신지 저벅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 한 분이 "학생, 학생?"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 하고 대답을 하면서 눈을 뜨고 인제 잠을 깨려고 하면서 대응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모모 목사님 어디 계셔?" 그래서 "아 이 밑에 지하에 기도실에 계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알았어." 이러면서 뒤돌아서 그 기도실로 내려가시는데, 이 친구가 표현하기로는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면 그분의 외모나 말투나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딱 뒤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는데 그 할머니가 웃었던 웃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하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느낌? 아주 날카롭게 허스키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면서 웃으시면서 그 기도하시는 곳으로 내려가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 기도실에 계셨던 3 분이 동시에 문을 여시면서 사탄이 이곳에 들어왔다고, 악마가 이곳에 들어왔다고. 근데 굉장히 방음도 잘 되고 한 방에 한 분씩만 계셨는데 어떻게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그거를 3 분이 같이 느끼셨을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 친구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혹시 온 사람 없었냐? 누굴 못 봤냐?" 이 친구는 할머니를 봤다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분명히 그 할머니는 그 친구 시점에서는 그 지하 통로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온데간데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실 밖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서 기도하는 도중에 악마임을, 사탄임을 인지하고, 음 무섭죠. 사탄임을 인지하고 동시에 그렇게 나오셨다고, 물리치려고. 그 얘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이, 제가 갔던 그 가평의 그곳도, 그러면서 그 친구가 참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하느님과 소통이 되거나 신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방해하는 존재들이 꼭 따라붙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평 제가 갔던 곳에 밑에 있던 기도원도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이제 저희 식으로 표현하자면 영검한 장소, 영검한 분들이 많은 그런 어 기도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게 내가 뛰어나거나 어떤 예민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뭐 공포썰을 계속 풀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좀 오늘 초췌하죠. 조금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하고 싶어서 또 카메라를 켰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밤 시간인데요. 잘 주무시고 리플 달아주시고 고민되는 부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 이메일이나 리플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잘 자요.